이번에 우리는 특별한 참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그 대유행, 전 지구촌이 함께 다 해야 감기 바이러스 정도 되는 그 뭐 좀 못하면 폐렴까지 간다. 뭐 모든 감기가 다 잘못하면 폐렴까지 가죠. 그런데 온 세상이 이렇게 온통 다 뭐 셧다운이다, 락다운이다. 짧은 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볼 수 없는 전 지구촌이 함께 요란스럽게 난리를 떠는 그 와중에 특별히 교회는 우리가 아는 한 자유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회개망측한 그러한 용어로 온통 매스컴과 그리고 전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는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그것이 안팎으로 이렇게 원래 그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심, 핵심이 사실은 개인의 자유고 인간을 두고 말할 때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인간의 개인의 자유 중에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옛날에는 기독교가 아니라도요, 옛날 왕들이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당하면 가뭄이 들어서 바싹바싹 땅이 갈라지고 사람 굶어 죽게 생기면 그럼 기우제라도 되었습니다. 신이 누군지를 모르면서도 짐승이 안 하는 짓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면 절대자를 찾는, 그래서 신이 누군지를 몰라도 너무 안타깝게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우제라도 드려야 했습니다. 하물며 이 문명사회를 살면서 특히나 한국의 이 국가의 정체감을 생각을 해도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오히려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그리고 또 인간의 한계 앞에 멈춰섰을 때에는 너 나를 상관없이, 종교의 여부에 상관없이 겸손하게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절대자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온 국민이 겸손하게 부탁을 하면 아마 교회에 부탁을 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도 해볼 수가 없으니 그 잘하는 방역 가지고 온 세상에 자랑을 할 것 같은 떠들던 우리의 방역이 세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결국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였고,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살 사람은 어떻게도 살고요. 근데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쨌든 누구의 공과 과를 잘하고 못함을 얘기하고 과거 둘러서 누구 책임이야 하고 이렇게 하는 천박한 짓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 처음 당한 일이고 놀랄 일이니까 그럼 당했다 칩시다. 그러면 짐승이 아닌 다음에 사람이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에 이렇게 놀랬고 이렇게 당황했으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동일한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하고 어떤 마음 태도로 그리고 이것을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성을 가진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여하튼 이 모든 일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났거나 주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이 모든 일이 누구의 탓으로 이루어졌든지 그걸 굳이 안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을 거며 그걸 또 알아서 뭐 하자는 얘기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불행처럼 다가온 일을 통해서 만 2년이 넘도록 이런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쯤은
이제쯤은 적어도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 소망도 없고 진리의 말씀도 없는 사람이야. 살다가 당한 일에 처음 당한 일이니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하고 두렵고 주저앉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그 인생 하나 목숨 하나 가지고 사는데 당연히 객기 부리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두려워하고 당연히 조심해야 하고 당연히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아니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그분은 허상이나 관념에 신학 개념이나 철학적 관념이 아니라 내가 숨쉬고 사는 나는 한 100년 지나기 전에 있는 흔적도 못 남기고 사라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바 영원하신 창조의 주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 죄사함 받고 천국 소망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살아계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깨닫지를 못해서 그냥 우왕좌왕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 소망이 있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복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그렇게 겁을 먹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 것처럼 큰일 난 것처럼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독감보다 치명률 치사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 난리를 쳤는데요 독감으로 평소에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독감 유행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어지간히 지날 거 지났으니 잘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본판 실력이 지난 2년 동안 잘 드러났습니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도대체 뭘 믿고 사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이건 후회하고 자책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폐일원하고 그동안 2년 동안 잘 학습을 잘해서 우리 건강관리가 그리고 위생관념이 얼마나 참 우리가 허술하게 살았는지 편안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으면 이제 육체를 위해서는 아마 신경들을 많이 쓰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여름에 세상 말로 떠 죽겠는데 여기다가 마스크를 전부 시아버지고 며느리고 어른이고 애고 그냥 막 유치원 애들조차 마스크를 다 쓰고 아니 온 국민이 이렇게 순종적인 줄은 난 세상에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참 교만하고 말 안 듣기로 아주 유별난데 근데 전 세계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저도 온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는지라 이번 얼마 전에도 제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마스크 쓴 사람이 이상합니다. 그 마스크를 쓰고 다니려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더라면 마스크 써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쓰는 요만큼만 순종을 했더라면 한국 교회는 기적을 보았을 겁니다. 전 국민 민족 복음화는 벌써 이루어졌을 겁니다.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벤질 어쩜 그렇게 순종을 안 하고 어떤 능력이 능력 하여튼 어쩜 핑계도 그렇게 많고 웬 똑똑이 그렇게 똑똑이가 많은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설교를 하면 누군가 말처럼
40분 잘 준비된 설교를 살아내려면 40년 인생이 모자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좋은 설교를 그냥 새벽마다 철야에, 수요 예배에, 낮 예배에, 밤 예배에, 그것도 모자라서 가끔 이렇게 부흥회까지 해가지고 그냥 종합식단으로 그냥 막 갔다가 듣고도 전혀 이제는 맷집이 생겨가지고 말씀해 보시지 뭐. 그 나는 웬만 해가지고 좀 강사가 이번에는 세네. 아니, 부모도 못 바꾼 나를 누가 바꿔? 마누라도 못 바꿨어 날. 마누라도 못 바꾸고 부모도 못 바꾼 여러분을 주님은 단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정이 말을 안 들으면 코에 호흡만 걷어가면 돼요. 막 다리를 비틀고 목을 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 다 해봐야 호흡이 달렸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숨을 거뒀다 이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인생은 아무리 허드레를 떨고 난리를 쳐도 그 인생 다 해봐야 풀과 같고 그가 피워낸 대단한 성공 다 해봐야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반드시 시든다. 그러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니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2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 건강, 이 몸 하나 재산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몸 건강 지키지 못하면 말짱 무슨 성공도 대단한 화려함도 인기 평판도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생생히 경험을 해서 이미 학습 효과가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효과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코로나 딴 데는 다 회복이 됐습니다. 딴 영역은요, 카페부터 시작해서 해수욕장 그냥 캬바레 노래방 부흥 안 된 데가 없어요. 근데 제일 겁을 먹고 회복이 안 되는 데가 너무너무 부끄럽도록 교회가 회복이 안 돼요. 교회가 이대로는 아니다 싶어서 올해 들어서 계속 부흥회를 좀 섬기면서 어쨌든 이제는 움츠러들지 말고 볼 거 보고 알 거 알았으니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설 때다 하고 부흥회를 준비를 하는데 70년 된 교회 70주년 기념 부흥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3분의 1도 안 나와요. 뭘 믿은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오래 살려고 작정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심해서 한번 살아보실래요?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육체의 학습은 어지간히 이제 됐으니까 요번에 주제는 심령부흥성회입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건 사람은 육체로만 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 건강 잘 꾸미고 먹이고 입힌다고 해서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건 이미 인생 사신 만큼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람은요, 존재 자체를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짐승과는 전혀 다르게 짐승에게는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말할 때 육체가 아무리 멀쩡해도요, 건강한 육체를 그냥 이목구비 다 가지고 그냥 너무 팔등신 미인으로 생겼어도요, 영혼이 떠난 걸 죽었다 그래요. 영혼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육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며 공중위생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합숙을 하신 건 전부 육체에 해당한 얘기입니다. 그건 너무 필요한 일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의 모든 점검, 방역, 훈련 이거 잘하셨으니까 이제야말로 내 인생의 정말 내 인생의 본분인 나를 나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내 영혼을 이제는 종합 검진을 좀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받기 싫으세요?
이때는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물을 때에는 대답을 요구하고 물을 때에는 함께 같이. 왜냐하면 평소 같으면 그냥 표정으로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얼굴 3분의 2를 다 가려놨으니 도대체 이 말씀을 듣는 건지 반응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보통 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부흥성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영혼의 종합 검진을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건 인생 나이나 연륜 가지고 내 영혼을 알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영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 무슨 철학이나 인간의 세상의 이론 따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검증해 주시지 않으면 종합 검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사람 강사 주목할 거 없어요. 다 해봐야 인간입니다. 누가 인간 말, 사람 말 듣고 인생 변하는 거 보셨어요? 다 잘난 맛에 사는데 누가 누구 말을 듣고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알아듣고, 어떻게 해야 책망을 받고, 어떻게 해야 돌이키고, 어떻게 해야 용기를 얻고 치유를 받으며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아시는 내 영혼의 전문가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심령 부흥에는 성령이 주가 되셔서 그 주님이 듣는 모든 이의 심령 안에 단 한마디라도, 긴 말 여러 말 필요 없습니다. 이 수많은 말을 하는 이유는 얼굴이 다르시 서로 다른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상태를 그 어떤 것에 걸리든지 걸려서 단 한마디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 영혼을 지으시고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그냥 때리시면, 그러면 인생 훌러덩 뒤집어지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묶였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병들었던 영혼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영으로는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저는 저도 주님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며, 듣는 여러분도 이제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은 내 양심과 내 영혼이 정중하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내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풀어주옵소서, 내 영혼의 눈을 활짝 뜨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기적이 있게 해주옵소서. 지금까지 못 바꾼 내 인생을 그냥 통째로 바꿔서 인생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기왕에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 정말 잘 살았구나 하고 주님도 알고 나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 내 인생을 본 궤도로 돌려 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으로 옮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혼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심령 부흥회입니다.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강사의 능력 여부에 따라 되지 않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는 일은 유명한 강사가 왔더라 하면, 실력 있는 강사가 왔더라 하면 여러분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아마 저녁에는 더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필경 보면, 그냥 제 경험상 보면, 그냥 우리는 정말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도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사이에 벌써 현실 감각이 다 살아나가지고 계속 나갔다가는 내 인생 요단강 건너게 생겼구나. 나 이제는 진짜 예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양다리 걸치던 거 이제 끝났구나. 나는 변하고 말 거야. 나 이거 술 담배 끊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막 압박이 찾아오면, 그러면 예의, 그 생존 본능을 발휘해서 그냥 눈 질끈 감고 나중에는 어딜 갈 값에 그냥 나가지 말자 이렇게 하고는 다른 핑계를 만들고 반드시 오늘 저녁에 안 나와요. 필경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성가대에 계신 분들은 안 빠질 것 같은데 빠지더라고.
마스크 쓰셔도 여기 가까워서 제가 다 이렇게 봤어요, 지금. 오늘 저녁은 제가 다른 분은 기억을 못해도 성가대원은 제가 한번 기억해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읽을 거거든, 주님 앞에. 낮에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그 가사 하나만 해도 그 고백만 제대로 아멘 되신 분 같으면 뭐 주님하고 동행하신 분들인데 뭘 더 바라겠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반드시 주님 기쁘시게 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확실히 믿었는데,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고 노래만 그렇게 하고 가수였나 봅니다. 저녁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은 몰라도 이 잔상이 남은 그걸로 주님 앞에 제가 일러 바칠 거예요. 그걸 꼬질른다 그래. 그러면 아마 주님하고 개인 면담하시는 일이 생길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알아서 하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냥 유쾌하게 구경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안 살고 뺀질빼거리다가 어떻게 얻어 터지는지를 여러분 반면교사로 교훈을 받으시고, 거기 이제 대표로 지금 성가대원들을 통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는 심각한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교회가 뭐지? 우린 당연히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예배당이 있고 담임 목사님 계시고 좋은 예배, 성가대, 뭐 예배 의식 이런 거 다 있으면 와, 좋은 교회, 세련된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 질서 정연한 교회, 물론 그 모든 거 다 좋은 뜻으로 다 시작한 거고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개신교회 전체가 5만 몇천 개,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5만이다 6만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10,000개가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내동감리교회 한 교회가 잘 버티고 선 게 능사가 아니고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우리가 직접 상관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그냥 조직, 집단, 계모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분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운명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5분의 1 가까이가 지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문을 닫았답니다. 그러면 코로나 2년 정도를 지나가면 문을 닫기도 하고 폐쇄되는 게 그게 교회입니까? 예배당이 문을 닫았다는 건 이해가 돼요. 세를 못 내서 그럴 수 있으니까요. 목사님이 병이 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셨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예배당 세를 못 내서 건물 유지가 안 돼서 문을 닫으면 없어지는 게 교회입니까? 뭐가 교회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다른 정답을 내놓고 제가 묻는 게 아니라 고민하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면이니 비대면이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유행을 해가지고 무슨 예배가 대면이면 예배고 비대면이면 아니고 또 비대면도 되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논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가 뭐죠?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방역 때문에 문 닫았다,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했더니 면죄부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안 나와도 되는구나,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빼먹으면 죽는 줄 알고 두려웠던 마음조차 지난 2년을 지나가는 동안 안 나가도 되네 뭐. 그리고 그냥 영상 하나 보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잘 정성을 들이고 나와서 준비하고 오는 동안,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각 곳에서 오는 동안 오기 전에 어떤 준비하셨어요? 일정을 다 조율해야 되잖아요. 그냥 몸 하나 왔다는 게 단순히 몸뚱이 하나 갖다 넣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정과 그 모든 상황을 다 하고 준비하고, 아파도 힘들어도 마음을 다시 회개하고 준비하고 그 어려운 교통체증을 다 뚫어내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요 예배 시간 1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그걸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준비하고 나오는 모든 게 다 예배 아니겠어요? 이거 모든 거 다 생략되고 설교 한번 듣다가 처음에는 좀 듣는데 그것도 한두 번 해다 보니까
다리를 이렇게 하고 앉아서 영상을 이렇게 볼래 너무 힘들어. 그 다리 한쪽 이렇게 올리고 보는 거지 뭐. 나중에는 베개에 이렇게 쿠션 갖다 놓고 이렇게 들어넣어서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넥타이라도 메고 보는 사람 없어서 이렇게 그냥 옷이라도 단정하게 얼굴도 화장도 하고 보통 나오듯이 그렇게 한두 주 했다가 이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뭐 상황이 바쁘고 뭐 마음이 벌써 안 나가도 되니까 그 시간 다 빼니까 늦적거리다가 눈곱도 못 띈 채로 부시시한 채로 이웃 친구가 찾아와도 옆집 아저씨가 찾아와도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좀 들으니까 듣는데 이것도 너무 지루해.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또 잘 서비스를 해주는지 이게 딱 끊겼다가 보다가 화장실 가고 보다가 누가 문을 두드려 나가고 이러다가 끊었다 봤다 이렇게 해서 결국 간신히 좀 이렇게 때우고 그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가니까 이제는 아예야 접어놓고 그냥 먹고 무슨 주일날 꼭 나가는 게 무슨 뭐 신앙생활이야. 그리고 유튜브라고 뭐가 이게 인터넷 되고 나니까 별 잡놈이 다 나타나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뭐 하고 싶은 짓거려 되는 얘기를 눈 뜨고 감단해서는 못할 얘기를 뭐 가진 전문가니 어쩌네 가면서 별의별 난리 굿을 떨어놓으니까 심심해서 한 마디씩 듣고 거기다 꼭 면역주사 맞은 것처럼 에이 뭐 꼭 그런 게 아니네. 그게 무슨 그렇게 꼭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네. 그건 구약의 식이네. 전부 듣고 싶은 것만 듣다가 신앙인지 도대체 종교 생활인지 알 수 없는 여러분 폐일은 하고 예배는요 여기 우리 그냥 종교 행위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의식이 가장 화려한 예배당 솔로몬의 금으로 쌓아바른 예배당에서 가장 많은 예물이 드려지고 가장 화려하게 예배 의식이 진행되던 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었던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00년경이었습니다. 그 때를 배경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선지서 이사야서라고 하는 선지서에 그때 정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선지서는 그렇게 겉모양은 멀쩡했던 주여 하는 모태신앙인 아브라함의 정통 자식들이 온 예배 의식을 기가 막히게 갖추고 금으로 쌓아바른 세계 7대 불가사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물이 갖다 질려버릴 만큼 피냄새 기름냄새 뒤범벅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헌금이 그냥 쏟아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신이 아니고 돌로 깎아놓은 무슨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가장 모욕을 당할 때가 언제냐면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여러분이 그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번 받아보실래요?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 밥이나 많이 드세요. 밥이나 가만히 계세요. 그냥 밥이나 드세요. 가만히 계시는 게 우리 돕는 거예요. 시골에 부모님 갖다 모셔다 놓고 틀니로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한테 고기 잔뜩 냉장고에 재워놓고 전에는 놀러가서 얼굴 코빼기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그 잘난 잘 키운 자식놈들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 부모 생으로 죽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요? 아니 천국을 지으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예배당을 짓는들 만족하시겠어요? 천군 천사의 그 찬양에 늘 그 영광스러운 찬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쥐어짜서 부르는 찬양에 그 실력 때문에 감동받으시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기가 막힌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나는 너희의 재물을 좀 제발 기름냄새 질렸다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목소리까지 변개해서 주여 하는 소리 내가 들을 수가 없다. 왜냐? 예배에 전혀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딴 생각 다 팔아먹고 교회 와서 쌈질할 생각하고 예배당 나와서 빨리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회의하면 싸웁시다 이러고 들어와 앉아있는 중직자, 노래 솜씨 자랑하듯이 하는 성가대 멋있는 찬양이 아닌 그냥 노래, 헌금을 드리는
그런데 이게 무슨 부쉈돈 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감사도 감격도 전혀 없는 채로 이렇게 예배네 하고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기다리시며 그러는데 그 화려한 예배로 온통 모양을 갖췄던 그 시대를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요,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러니까 마음 전혀 없이, 마음은 전부 딴 데 팔려있는 채로 몸뚱이만 가지고 나와서 그냥 적금 들듯이 천당 무슨 티켓 따듯이 그렇게 하는 종교 행위에 하나님이 과연 그걸 예배라고 받으시겠느냐? 못 받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여러분을 향해서 지르는 게 아니라 구약의 BC 700년경 이사야 시대에 주여 하던 아브라함 자식들 선민 유대인들에게 제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혹시 우리 들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러면 잘못하고 놀라시면 여러분 은혜 받고 확 뒤집어진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한 얘기 아니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네. 나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네. 이렇게 놀라시진 마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복음서, 그 중에 마태복음에 실린 산상보훈이라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상 위에서 주신 주옥 같은 보배 같은 말씀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란 말이에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잘 모르는 사람도, 저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도 가장 존경하고 감동받는 말이 바로 팔복장이, 팔복 얘기는 들어보셨죠? 산상순이라는 겁니다. 천하의 어떤 도덕도 철학도 감히 거기다 명함을 내밀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숭고하고 값진 교훈을, 주옥 같은 천국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 얘기는 팔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는 8가지 복에 대한 얘기 전부 심령에 관한 복입니다. 심령에 관한 복. 우리는 온통 복을 전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런 걸 복인 줄 생각하지만 이건 전부 다 풀잎 같고 꽃잎같이 시들고 사라지고 오늘 굉장한 성공인 줄 알았다가 내일 부도 맞으면 끝장이에요. 부도 안 맞고 여행이 잘 돌아가셔도 그거 빈손으로 공수래 공수고 되는 거예요. 내 행복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진정한 복이 뭐냐 하는 걸 깨우쳐 주셨던 게 팔복장의 심령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하던 끝에 끝자락에 가면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모양 갖추고 말만 따라하고 그냥 몇십 년 3대 4대 믿어서 그냥 믿는 국물이 그냥 뚝뚝 떨어질 만큼, 저는 그래서 표현을 못해 짱아찌라 그럽니다. 아주 그냥 봐도, 싸워도 성경 말씀 갖고 싸우고, 죄를 지어도 너무 고상하게 죄를 지니까 그냥 모양은 그냥 예수쟁인데 내용은 그냥 오직 죄의 국물이 줄줄 흐르는, 하나도 안 바뀐, 그 성질 하나 안 바뀌고, 그 정욕 한 번 안 바뀌고, 그 세속적인 가치 한 번 안 바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많은, 적지 않은 3대, 4대, 5대, 6대 모태 신앙들이 교회 주인공처럼 있는데 그들에게는 새로 들릴 게 없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 얘기예요? 또 그 얘기야? 이렇게 듣고 지겨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22절에
많은 사람이 자신 있게 그 얘기를 듣고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바짝 다가서면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또 신학도 했어요. 저 성경 제자 공부 있는 유행어를 다 했습니다. 성경 웬만하면 제가 다 합니다. 원어도 제가 합니다. 그렇게 하리니 23절, 주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대강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신학도 하고 그리고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하자고 지금 자꾸 이렇게 짜증내듯이 이러실까? 여러분, 이런 위험이 어디서 오느냐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주님 등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빌라델비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우디게아, 이런 교회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7교회, 그때 당시에 현존하는 지금 이 교회처럼 실제 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 친히 부활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특별히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첫 번 언급한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떨어진 데서 너 그것 도로 찾으라. 칭찬을 막 여러 가지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칭찬하고 저것도 칭찬하고 다 사실이다. 네가 한 거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비진리와 싸우고 진리를 막 지켜내며 그리고 눈물과 자지 못함, 그 모든 너의 수고와 그 참 열정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인정하고 칭찬한다. 근데 딱 한 가지, 너 딱 한 가지, 그들의 그 모든 것을 그들 되게 하는, 빛나게 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 꼭 심장 같은 게 있다.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 어디서 분명히 떨어진 데가 있으니 너를 그렇게 뜨겁게 하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하고 진리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게 한 그 원동력, 그 힘, 그게 바로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구원해 주시던 그 주님을 만났던 그날의 그 첫사랑, 그 뜨거운 감격, 육신이 단 줄 알았다가 영혼을 구원받고 나서 영의 눈이 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헛된 뜬구루 같은 세상에 미쳐 살던 그가 죄의 정욕의 돼지처럼 꿀꿀거리면서 죽통 뒤지던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삶을 경험하고 그 뜨겁게 주님 앞에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교회 되게 했던 그 심장과 같은 그 원동력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진짜 생명, 마음, 뜻과 생명,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살아 역동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껍데기는 남았어요. 열심도, 그 예배 의식도, 그리고 전투적인 그러한 그 교회 조직도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앞불사, 이게 너무 커지고 이게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전처럼 그렇게 애달프게 매달리지 않아도 돼요. 애달프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경험으로 익숙하게 우리가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없이도 예배가 멋있게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멋있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너 잃어버린 거 도로 찾으라는 말씀 앞에 섰던 것처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라오디게아 지방이 우리로 말하면 저 서울 강남같이 돈이 많은 지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고대 시대에 2000년 전에 그렇게 어떻게 그들이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처음에 다 뜨거웠죠. 개척 멤버들 뜨거웠죠. 눈물로 춥고 어려운 시간에도 모진 시련과 핍박도 이겨내고 교회로 인정받을 만큼 섰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너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졌어요. 너무 편해진 거예요. 부채 하나 갖지 않고도 삼복더위에 찌듯이 하는 삼복더위에도 그냥 의자 하나 없는 곳에서 부흥회를 막 그냥 하루 종일 말씀도 듣고 싶어서 이랬던 그들이 에어컨이 생겨나고 의자 편안해지고 에어컨이 성능이 나쁘다는 거예요. 공기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30분도 집중을 못하는 거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위중한 영적 상태에 빠졌는지 아세요? 그들이 얼마나 멋진 예배 시스템에, 그리고 멋진 찬양에, 그리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무르르듯이 잘 흐르는 예배, 모든 콘서트 같이 잘 드리는 예배, 외형으로 부족한 게 없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세련됐어, 뭘 해도 세련됐어, 빠진 게 보이질 않아, 다른 데 보면 금방 차이가 나. 그러니까 우리는 부요하여,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너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살았는지 죽었는지 구분이 안 난다. 내가 너를 뜨뜻 미지근하여 내 속에서 이게 받을 수가 없어서 토해내칠 것 같다. 육적인 표현으로 빌려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제발 좀 네 그 소경된 네 영적인 눈, 육신의 눈 말고 영의 눈을 좀 제발 믿음의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네 영혼의 비참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그 수치스러운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뻘거벗은 네 영혼의 모습을 제발 좀 내가 깨닫기를 바란다.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깜짝 놀란 진단의 결과가 뭐냐면 너는 나를 네 마음 문 밖에 밀어냈어. 나는 수없는 기회를 통해서 너에게 너의 양심을 두드리고 네 영혼을 두드렸어. 내 예수님을 계속 마음 문 밖에 둔 채로 저들끼리 파티야. 그들의 찬양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멋진 교단에 모든 걸 다 갖추고 기가 막힌 설교가 쏟아지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교회의 외형을 다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 진짜 예배가 뭐요? 뭐가 교회겠어? 하나님 없는 교회가 교회요? 주님의 임재 없는 예배가 예배냐고? 이 무슨 연물도 아니고 정신통일도 아니고 이런 불경거리 어디 있겠냐 말이요. 이것도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심령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지경 됐으면 그냥 버리면 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책망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해? 사람이 하나님을 이따위로 대해? 죄인 놈이? 무슨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근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세월이 훌쩍 넘겨져 와서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얘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역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한국교회처럼 전후로만 쳐도, 전쟁 끝난 그 전후로만 쳐도 지금 70년 동안에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외적 성장과 모든 상황과 조건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냥 부어주신 나라는 지구촌 어디도 없어요. 그중 한복판에 가장 수혜를 입었던 기적의 그 통로가 되었던 게 한국 개신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 보고 절망적인 때에 이 민족을 향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붙들 꿈이 없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밖에 부르실 데가 없어서 하나님 붙들고 울어도 통곡을 해도 아녀자가 어디서 울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울면 재수없다고. 그럼 예배당에 와서 우리 어머니들이 울어도 여기서 한 불이라도 여기서 했고 울어도 여기서 울었다고. 자식이 병들면 데리고 갈 병원 문턱이 너무 높아서 기본 치료도 못 받으면 열이 펄펄 나고 죽음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자식을 끌어안고 와서, 그걸 끌어안고 와서 밤새도록 거적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대며 그렇게 살아남았다고. 평생에 한 번 기름진 거 못 먹으면서 내 새끼들만큼은 이 한 맺힌 가난, 이 기가 막힌 이 저주 같은 삶 이거 해보겠다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대학 입시에 미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고등교육 진학률이 전 세계 1위. 전 세계 수능 시험 한다고 그러면 전 국가가 그냥 스톱돼 가지고 오직 수능에 이 난리를 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게 난리를 친 대로 우리는 짧은 기간 안에 웬만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대학 안 가는 사람이 드물 만큼 모두가 다 대학 보냈어요. 대부분 원하는 대로 사회 각계각층에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는 우리 자식들 다 성공시키고, 그리고 잘 키워서 평균 신장이 육체만 해도 10cm가 더 이상 늘어났고, 평균 나이만 연령만 해도 보통 10년 15년씩 늘려놔가지고 이제는 걱정을 할 만큼 초고령화 시대가 됐습니다. 아파트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들이갖다 지었는지 아마 몰라도 각기 아침 한 잔씩 들고 앉아 들어가서 이 5천만 민족이 이렇게 살아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온 시골 논바닥 한가운데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그 소가 거기 들어가 살 건가 도대체. 동네마다 러브 호텔이 다 있고요. 산골짜기 구석구석. 뭔 사랑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아주 흐드러지게 살았습니다. 원 없이 한풀이했습니다. 잡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싶었던 그 모든 것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한복판에 있었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야말로 천하의 이민족 소망 없던 이 나라가 유엔을 통해서 구제받던 나라가 유엔을 통해서 도와주는 나라가 된 거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에티오피아가 우리에게 도와줬다고요. 불쌍해서. 필리핀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던 나라예요. 이젠 전 세계가 케이팝이니 뭐니 한국 뭐 이래서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여기 오는 걸, 미국에 사는 아이들조차도 여기 한번 오는 걸 거의 로망입니다. 한국 한번 놀러 오는 거. 한강 고수부지에서 거기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강 고수 한강변에서 밤 12시에 이렇게 하고 치킨하고 맥주를 치맥을 시키면 위성 군사작전도 아니고 하면서 거기에 치킨 닭다리하고 맥주랑 곧바로 딱 사람 찾아가지고 딱 갖다 배달되는 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아주 뭐 젊은이들의 로망이 로망. 흐뭇하십니까? 이제 살만해지셨습니까? 교회는 이제 굳이 찾아와야 될 곳이 아닌 거예요.
부담이에요. 하나님 한때 고맙긴 하지만 거저 그만큼 했으면 나도 어지간히 헌금 많이 했고 주일마다 어지간히 저도 노력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이만큼 했으면 작작 좀 하세요. 좀 괴롭히지 마세요. 이런 배부른 성도들이, 성도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교인들이 한두 명이라도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고 회개할 일인데, 지금 제가 돌아다녀 본 경우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3분의 1 나오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3분의 1 나오면 많이 나와요.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아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딴 데는 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하에 다른 데는 다 안 돼도 거기만큼은 2년 동안을 이렇게 억압을 받았으니, 이렇게 대변 예배를 못했으니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안 되면 문이라도 뜯고 들어와서라도 정식 예배 시간 아니면 새벽이든 밤이든 무슨 일을 다 해서라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릿하게 늘어져 자빠진, 영혼의 자각이 전혀 없는 영혼의 중풍병이 걸려간, 영혼의 치매가 걸린 것 같은, 육체는 그렇게도 빠릿빠릿하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반응을 하는데 영적은 도대체 이 라우디가 교회처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반응도 하지 못하는 축 늘어진, 감각도 못 느끼고 기억도 못하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너 무엇을 잃었는지 돌아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뭐 해도 여러분 아마 제일 먼저 챙기는 소지품이 하나 생겼죠. 그렇죠? 가방 들고 막 바쁘게 막 하고 나오다가 신랑은 혹시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그건 두고 가도 괜찮아. 왜냐하면 오히려 편하니까. 요즘 신랑들 자꾸 따라오고 그렇게, 신랑들 잘난 척하고 젊은 날에는 그렇게 혼자 그렇게 돌아다니고 난리를 치던 신랑들이 요즘에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마누라 놓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마누라님 어디 간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는 거야.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마누라님들이 그냥 얼마나 값이 높아졌는지 아주 비싸기 짝이 없어. 근데 그냥 그 신랑은 안 챙기는데 내 핸드폰, 스마트폰, 성경책은 혹시 잃어버리고 와도 스마트폰은 안 잃어버리고 올 거예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기억해라.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생각하고 도로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난 그 중에 오늘 지금 이 낮에 길고 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단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기억시키고 싶어요. 그 뭐냐?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실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목록 가운데 이 낮에 잊지 마시라고 제 가슴에다 새기고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은혜라는 말, 제가 혹시 넥타이를 안 매서 혹시 걱정하시는 장로님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전 넥타이보다는 훨씬 성경적으로 십자가 걸고 왔고요. 그 다음에 와이셔츠보다는 여러분 전부 메이커 입고 다니시면서 메이커 그 나이키 무슨 이러면서 놀스 페이스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신발에도 그냥 티셔츠에도 넥타이에도 그냥 거기 혹시 광고비 받으셨어요? 그 회사한테? 그 회사한테 안 받고 광고 막 하고 다니시잖아요. 안 지나서 자나깨나 팬티 난닝구까지 거기다 메이커 다 새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 입고 다니시면서 그냥 광고 하시잖아요. 무료 봉사 하시잖아. 내 돈 주고 비싸게 사가지고 그 회사 광고하고 다니시잖아요. 그쵸? 나도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겠다 이거예요.
아니 말로 다 전하기도 모자라서 지금 이 아이들인데 앞뒤로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읽는 사람마다 다 어디 부딪히든지 이 소중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어떻게든지 부딪히라고 그렇게 해서 새기고 다니는 거예요.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또 아멘 해봐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넥타이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탁 하고 그 다음에 티셔츠에다가 양복 이렇게 귀퉁에다가 그래도 오직 예수,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뭐 이렇게 하면서 새기면서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아이고 여러분 아멘 해놓으시고 여러분 잊어버리실 거 나 다 알아.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안 잃어버리죠. 그때 너 뭐라고 그랬니? 그때 너 뭐라고 그랬니? 이러시면 여러분 죽기 전에 반드시 그거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아멘 하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그 혹시 은혜를 잃어버렸다. 천하의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보다 자동차 키 잃어버린 것보다 진짜 화들짝 놀래가지고 정말 깜짝 놀라서 챙겨야 될 게 있다면 은혜예요. 은혜. 자, 은혜를 잃어버린 거 처음에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은혜가 떨어졌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놈 데리고 사는 부모님들 피가 마르는 거예요. 인간이요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이 사람 내가 송장을 많이 의사는 아닌데 임종을 많이 제가 지켜다 보니까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의 차이 중에요 이목구비 다 있어요. 죽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이요 온기가 싹 사라져요. 순간적으로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죽은 것처럼 오랜 병상에 이렇게 있어도요 산 사람을 이렇게 만지면 온기가 느껴져요. 아직은 살아있구나. 우리 삶에 여러분 그 내 삶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을 보면 인간 맛이 나고 다른 거 다 갖췄는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 없이 존재할 인간은 없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안 받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온 게 여러분 애써서 온 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은혜로 온 거예요. 어버이날 낳으시고 어머니날 낳으시고 어버이날 기르시니 두 분 곳 아니면 어찌 내가 있었겠나. 천하의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별 무슨 미친 소리를 해도 여러분 우리는 서 있는 자체 내 세포 하나하나 모든 게 다 내가 얻어서 막 쥐어짜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아멘? 자, 그러면 긴 말 없이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가정. 엄마 고마워요. 죄송해요. 그러나 저 잊지 않고 있어요. 우리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우리 집 지켜줘서 오늘 저 있는 거 알아요. 잊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말이라도 은혜를 잊지 않는 자식을 둔 부모는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뭐 요만큼이라도 해서 여기다 꽁쳐서 이렇게 비밀 자금 만들어 놨다가 한 푼도 안 써요. 어쩌다가 한 번 1년에 명절에 한두 번 오는 자식놈들한테 요거 한 푼도 안 쓰고 도움도 안 되는 얘기를 꼬질 모아가지고 이거 주는 재미로 살아요. 그냥 아빠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놈 그동안 연애질 하면서 가서 돈 갖다가 또 카드 긁어서 속색이 이러던 거 한순간에 날아가요. 괜찮아. 너만 그거 가면 돼. 우리 아빠들은 그래요. 나도 자식 5 있거든요. 입양했냐고요? 순수 우리 집에서 생산한 애들이에요. 그렇게 속을 새기다가도 고마워요.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기억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을 해도요, 인간관계 막힌 담 뭐 피곤하고 어려운 그냥 한 방에 날아가요. 한 방에. 이렇게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다른 것 다 있는데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뭐예요? 이걸 밥이라고 줘요? 딴 애들은 뭐 다 그렇게 해주는데 뭐 아빠는 해준 게 뭐예요? 이런 자식 새끼 위해서 죽으라고 쎄빠지게 해봤자 진짜 사람 온 지구가 오히려 거꾸로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차이지요? 아무것도 차이 없어요. 딱 하나, 은혜를 잊었느냐 아니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 은혜 없이 은혜가 말라버린 한 개인의 심령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그래도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그냥 나오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일생에 사람이 본성상 예배당에 못 나와요. 본성적으로. 근데 억지로든 뭐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꾸준히 여러분이 형식으로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의 본성으로 되는 일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성도는 뭘로 사느냐? 간단해요. 교회 뭘로 유지되느냐?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예배당 좀 허술해도 괜찮아요. 교인들 사는 수준 낮아도 상관없어요. 어렵고 힘든 핍박 지역에 살아도요, 은혜가 있으면요 모든 걸 다 이겨요. 고마운데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내. 저 망할 술집 아들이에요.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몰랐어요. 예배당 건물이 예배당인 줄을 몰랐다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비명 행사하듯이 돈 잘 벌고 그저 기생에 돈에 쾌락에 이빠이 젖어 사시던 나름 성공하셨던 아버지가 웬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우리 가족들 주민등록도 필요 없는 뒷골목에 땡전 한 입 안 남기고 완전히 잡아가 던져놓으시고, 당신은 벽제 화장터에 쇠절구에다가 화장해서 빠니까 우리 아버님 평생 그 난리치고 사시던 아버지가 약봉지 하나에 한 주먹 뼈가루만 남기고 가셨어요. 당신은 죽어 가셨지만 남겨진 우리는요, 이걸 왜 사나? 왜 죽어지질 않나? 말이 쉬워 그렇지 여러분, 주민등록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에 그런 땅이 있어요. 술, 살인, 마약, 음란, 폭력, 이 기가 막힌 데서 죽어지지도 않는 목숨 가지고 왜 사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기껏 부풀려서 내가 비전을 가졌다 배웠자 우리 술장사 하시던 고급 요정집 하시던 우리 아버지처럼 술 사장 될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럼 그거 성공 100에 하나 만에 하나 됐다고 해도 우리 아버지 꼴 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생이야? 그 재수없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 기가 막힌 비천한 저 같은 인생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비천한 인생에게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손길에 강제로 끌려서 비참한 모습으로 이방인처럼 저 뒷자리에 앉아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3대 4대 믿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나 같은 무지한 안모태가 어떻게 알아듣겠냐고. 그런데 반복해서 끌려 나와서 주일마다 듣다가 세상에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아버지도 버렸고 일가 친척 다 버리고 나도 자학증에 시달리면 나 같은 놈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하고 나를 자학증에 시달리던 이 불쌍한 나도 나를 포기한 놈을 천하에 누구도 나를 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확신하고 살았던 내게 내가 몰랐던 딱 한 분,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끝끝내 찾아오셔서 이 치매 걸린 것 같은, 중풍병 걸린 것 같은 내 영혼을 알아들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그리고 이 결론 같은 복음을 듣고 세상에 나를 만나주셔서, 난 다른 거 모르고요, 그 70년 초였습니다. 그 예수님, 이 불쌍한 70억 중에 제일 찌그러진 오작품 같은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다가 나 같은 놈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잡아 죽여가지고 그 핏값으로 나를 구원했다. 아니 무슨 소설 얘기를 쓴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 사실이 내 영혼 안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이게 분석이 아니라 세상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든 신이라는 하나님이 날더러 내가 널 사랑한다. 두 번째 의미는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일 만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놈이다. 태어나 처음으로 내 영혼이 알아들은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제가 깨닫고 나서 그날로부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제가 내게 일어난 이 변화로 고백한 말이, 나 평생 예수님만 있으면 되니까 저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저한테 다른 거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때 내가 아는 문화 정서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주셨으니 교회가 흥하면 나도 흥하고 교회가 망하면 저도 망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처음 만나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물론 제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자랐던 그때 의리 문화로 얘기한 거죠. 형님 사시면 살고 형님 망하면 저도 망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 기억에 공예배 때 제가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잘 안 나요. 저 지금 무소유거든요. 사골세 방 한 칸 없거든요. 내 자식들 5 다 선교사거든요. 저랑 똑같이 사는. 저 천국의 소망이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하거든요. 나 이렇게까지 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도 없고 구한 적도 없어요. 다만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외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내 평생 살아오는 날 동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전들 이 몸뚱이 하나 가지고 사는데, 대한민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었겠어요? 눈물 날 일 없었겠어요? 기가 막히게 털썩 주저앉을 것 같은 저의 좌절과 저의 그 무능함을 직면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이게 모든 게 사실이라도 제게 은혜가 있는 한, 주님의 은혜가 늘 기억나는 한, 사탄이 무슨 짓을 해도 제 입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를 뺏어갈 수가 없었어요. 내 영혼의 기쁨을 그놈이 못 뺏어가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거의 40년 가까이를 주님 앞에 부름받고 여러분을 같이 크고 작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늘 이렇게 외쳤어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 나와보라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아무도 안 나왔어요. 나와도 안 되죠.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성도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하나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유명한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너에게 내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내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를 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소원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건강은 온기, 즉 우리의 온기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항상 기쁘세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모든 게 사실일지라도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분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능가하는 주님 때문에 눈물이 줄줄 억울하고 분한 눈물이 여기를 흘러내려도 내 영혼 안에 주님 때문에 기쁜 이 기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가정이요, 온기가 떨어지지 않는 건강한 몸처럼 살만 나요. 아멘. 내 은혜가 바싹 말라버린 집구석 생각해 보라고요. 부부끼리 은혜는 사라지고 온통 서로 반갑고 기쁘고 내 인생을 구제해준 저 남자 이 여자하고 만나 사는데 전부 지가 당한 억울한 일만 생각나고, 그리고 은혜는 바싹 말라버린, 잘 배웠고 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 가지고 아파트 당첨됐고 먹고 살 거 다 싸놓고 영혼이 그냥 있는 대로 병이 들어서 바싹 말라버린 가시나무처럼 서로 찌르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그러나 갈라지고,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평균 2배가 넘는 자살률이 1위가 15년 동안을 1위를 뺏기지 않는 그 나라가 놀랍게도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6만 교회가 있고 개신교회만 1000만이 넘는 성도들이 있다는데 5천만 민족을 다 쳐도 5분의 1인데 5명에 1명이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살았길래 뭔 짓을 했길래 대한민국에 자살률이 15년 동안 전 세계 1위예요. 1위. 교회는 뭐하나? 교회는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나? 다른 말 묻기 전에 행복하시냐고요. 여러분 집안에는 은혜가 모든 상황보다 더 분명하게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가정,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예배당 좋고 뭐 큰 교단이고 뭐 대단하고 뭘 다 갖췄는데 은혜 말라버린 교회 상상을 해보세요. 생지옥 같아요. 인간처럼 그렇게 냄새나고 비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다구니들을 써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예배 의식을 다 해요? 엄청난 성가대 수준, 어마어마한 콘티 딱 짜가지고 막 그 엄청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은혜라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질 않아. 감격이 없어. 물기가 바싹 마른 그냥 목소리만 노래하는 그 섬세하게 쪼개고 논리정연하게 잘 전하는 메시지 참팜 돌같이 다듬은 메시지는 흠잡을 데는 없는데 도대체 은혜의 온기가 느껴지지라고,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질 않아. 장로님의 모습에서 오래된 교회 기득권의 포스는 느껴지는데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이 말 속에 느껴지질 않아.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 들으시면서 여러분 감격으로 눈물을 훔친 때는 언제가 마지막이십니까? 지금은 계속 현재형입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덜컥 메어가지고 차마 다 이어 부르지 못하던 그런 감동을 받은 때는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그러고도 괜찮으세요? 잘 먹고 잘 사시니까? 은혜를 떠난 교회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말라버린 교회 기도 안 해요. 기도를 왜 해요?
은혜를 잊어버린 교회, 깨닫지 못한 교회, 가진 교만, 어처구니 없는 서로 잘난 것 가지고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조용하게 아무 프로그램도 없고 어떤 교회 가지고는 이 모든 거 다 없는, 차라리 저 산골에 있는 암자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꼴이 되면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도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등대가 멀쩡히 있는데 등대불이 그만 꺼져 있으면, 등대가 없으면 다른 조치라도 취할 텐데 등대가 있긴 있는데 폼은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불이 나가 있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주님이 탄식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모든 것 다 받고도 모든 걸 다 누리면서도 이 딱 하나, 은혜가 말라버린, 은혜를 떠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내가 은혜가 지금 정말 건강하게 온기가, 은혜의 온기가 살아있나? 그 은혜의 온기는 뭐로 보는 거 아니? 내 영의 기쁨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감사하잖아요. 우리 육체의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이렇게 고치듯이 이걸 통해서 이건 위기이자 우리의 영적 모습을 되돌아보라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쥐고 있었는지를 코로나 2년을 지나는 동안 이렇게 생생하게 교훈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중에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주제를 떠올린 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만 아멘.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내 심령 안에 마르지 않고 그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놈이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이런 기가 막힌 사이코패스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에 두 번 반복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모세를 통해 구원받은 게 이스라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홍해바다를 제 발로 건넌 자 중에 20세 이상으로 남자를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 중에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딱 붙잡은 사람 여호수아 칼렙 2명이었어요. 거기에 제 발로 건넌 놈들 중에 40년 광야 약속의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내내 악다구니 쓰고 발악을 하면서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의 만나를 처먹으면서 반석의 물을 깨트려서 생수를, 지하 안반수를 매일 공급받으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앞에 선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고 끝까지 못 버리는 애굽의 향수를, 세상의 향수를 꿈꾸고 바라다가 발악을 하고 전체가 다 엎드러져 죽고 한 놈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못 들어갔어요. 은혜를 기억한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12제자 중에 뽑아서 역사에 전무후무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세움받았던 12제자 중에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놀라운 걸 다 같이 누리고도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의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역사에 내내 보여준 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시잖아요. 그 감동적인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 기억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이라고 몰라도 내가 얘기하면 금방 기억이 날 거예요.
괜찮아요. 몰라도. 지금 막 자책하고 난 인간 아니야. 그것도 누가 보면 15장 모르고. 아니,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알지. 여러분도 아는 건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너무 급하게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 첫째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네 생각은 어떡할래? 물으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을 감동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는 99의 의인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더 큰 기쁨이 된다. 의인 99이 누구예요? 욥 같은 의인, 다윗 같은 의인, 노아 같은 의인, 이런 의인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쁨이 되시겠어요. 근데 바로 죄인, 아무런 수혜칠 가치도 없는 너 같은 죄인 하나를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의인 99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너 자리를 못 메꾸면 의인 99 다 데려가 놓고도 주님은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사랑 고백 이렇게 받아본 적 있으세요? 네? 전 세계 모든 유명 인사 99명보다 난 관심도 없어, 배지도 않아. 네가 내 인생의 보배야. 넌 나의 전부야. 너 없으면 아무것도 내가 기뻐할 수 없어. 여러분, 저같이 이런 비참했던 놈이 이 메시지, 이 농도의 메시지를 받았으니 제가 어떻게 미쳤겠어요. 그날로 미쳐가지고, 여러분, 그냥 미친 게 아니라 홀랑 미쳤어요. 미치는 것도요, 그냥 미쳤다는 말하고 홀랑 미쳤다는 말은 농도가 다른 거예요. 벗었다는 말하고 홀랑 벗었다는 말하고 내용이 다른 것과 같이, 나는 그때 홀랑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 없이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미쳐서 달려왔고, 앞으로는 더욱더 증세가 심해질 거를 확신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미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이 굉장히 슬프게 들려요. 왜 이렇게 아멘을 슬프게 하세요? 여러분도 지금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미치시듯이 나도 그 주님의 사랑에 홀랑 미쳐 살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이 여인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증거하는 여기 10드라크마, 은전, 가난한 여자들이 이 남편에게서 받는 선물이에요. 이 중에 만약 부정한 일이 생기면 그 중에 하나를 빼버려요. 그럼 소문내고 다녀야 돼. 이거 부정한 여자다 하는 걸. 근데 어떻게 실수로 그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어. 네가 만약 그 여자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찾도록 찾지 않겠냐? 낮에 못 찾으면 밤에 등불을 들고 찾지 않겠냐? 찾은 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가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어,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바로 내가 너희를 볼 때 은전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너 하나 없는 게 꼭 부정한 여자라고 낙인 찍힌 것 같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는 너를 찾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죽일 놈, 아주 때려 죽일 놈, 그놈. 죄송해요.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해요. 제 표현보다 훨씬 그놈이 더 형편없는 놈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탕자가, 그쵸? 제 표현이 모자라요. 이런 불황자 같은 놈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아버지를,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 어차피 줄 거 아니냐 이거야, 내 몫을 내놓으라 이거야. 고대 시대는 이거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제가 표현한 게 율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 짓을 하고 재산 가지고 나가서 기생들하고 있는 대로 탕진하고 다 말아먹었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게 목숨이 안 끊어지네.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구나. 그리고 돌아가면서 나는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밥이나 먹여주면, 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그냥 살려만 주면 감지덕지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탕자가 돌아오는데, 탕자 저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나가서 타락하고 탕진하고 있는 동안 그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이 그리잖아요. 그 아버지,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그 자식이 나간 뒤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문을 한 번도 잠그지 못한 채, 혹시 돌아왔다가 잘못하면 낙심해서 도망갈까 봐 그놈 돌아오는 날 확인하고 맞이하려고 무슨 금의 환영하는 놈이라고 그놈 새 옷을 지어 새 신을 준비하고
아들의 인장 반지를 준비해 놓고 하루하루 꼬박꼬박 기다리는 하늘아버지의 그 상상도 못하는 하늘아버지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천하를 다 잃을지라도 난 너는 포기 못해 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사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여 잡아야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면 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갈보리 언덕에 매달려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는 아들을 완전히 외면하시고 그를 버려야 우리를 살리겠기에 갈보리 언덕에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시던 하늘 아버지의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말이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작년에 엄청 은혜를 받고 울면서 같이 따라 불렀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유행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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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게 그 은혜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한번 우리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여러분. 전심으로 말입니다. 전심으로. 이 두 손 드는 건 그냥 전심이라는 의미의 표현이죠. 묻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 말랐어요? 이 은혜 괜찮으세요? 그 정도면 여러분 그저 심령 안에 간신히 실개천처럼 가끔 있는 듯 마는 듯 그렇게 가끔 감동받고 그저 어쩌다가 한번 그저 하면 선한 마음에 봉사 좀 하고, 여러분 이런 거 말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있을 수 없었어요. 한 걸음 더 나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감히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있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듣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지금 어디에? 라오디게아 아닙니까? 에베소는 아닙니까? 혹시 가룟 유다는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은 딱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주여,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배은망덕한 이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 마르고도 멀쩡한 줄 알고 세상에 취해 살던, 육에 취해 살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은혜의 강수에 적셔주시고 내 영혼의 은혜의 불꽃이 타오르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은혜로 푹 잠기도록, 은혜 없이 말라 죽은 영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러가는 일 없도록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외마디나 좋아요, 말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 심령에 이 기가 막힌 위기를, 코로나 걸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내 영적 위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